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 이제 5주에 걸쳐서 지난 주에까지 해서 나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로마서를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역할 때 로마서 강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반복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정작 제일 중요한 얘기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시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많이 후회하는 게 젊은 시절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후회하고,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하는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건강 잘 챙겨라, 또 성도들한테는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깊이 찾아라, 이런 얘기들 반복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또 가장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런 반복된 가르침을 좀 너무 반복적이다, 귀찮다,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따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 이렇게 함께 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내용들이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고 큰 어떤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큰 또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또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죄를 깨달은 바울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인간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너무 약하고 또 악하기도 하고 굉장히 죄스럽다,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죠. 물론 이 말씀들이요, 시편에 있었던 구절들을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해도 바울이 동의하지 않으면 굳이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그 누구에 대한 책망이나 비난 그리고 비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참혹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현 주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3장 20절, 방금 읽은 3장 2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면서 구원의 확증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거죠. 사실 바울도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믿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된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어쩌면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오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뭐 마찬가지겠죠. 꼭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전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이대면 그 누구도 쉽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인간 앞에 이렇게 놓여질 때 굉장히 사람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실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율법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그 어떤 인간도 그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이요, 인간은 보편적으로 잘한 일이 많으면 잘못한 일 한두 가지는 이렇게 덮어주거나 덮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잘못한 일이 많이 있어도 잘한 일이 생기면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무서운 건,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구원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인간은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또 잘한 것도 많으면 그 잘못한 게 이렇게 덮어지는데, 율법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아무리 잘한 일이 많아도 한 가지, 두 가지의 잘못이 있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 사람들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도 많잖아, 그러니까 나무라지 마라고 하지만, 성경은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한 게 많아도 잘못한 게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율법이 이런 기능과 작용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율법의 문제를 걸고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이 큰 장애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아기 예수를 안게 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때 그가 한 말 중에 두 구절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인데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시몬이 뭐라 하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 이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어떤 이에게는 패하게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흥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으로 흥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그동안 자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미치도록 타오르는 그 혈기와 광기,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오로지 자신만이 정당하고 옳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을 떠올리면서 바울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올바로 이해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인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같죠, 여러분? 근데 한번 들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런 걸 강조를 해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처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 데는 로마서에 처음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또다시 지금 읽은 23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자꾸 똑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범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 즉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됨됨이나 선행과 같은 인간 측면에서의 결과물로 구원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바울이 단내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후의 본문에도 또 거의 4장까지도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집요하게 바울이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할 일 없이 이런 얘기를 계속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라는 책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복음서 그 이외에 이제 서신에서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를 보통 로마서로 꼽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로마서에 지금 담겨 있는 내용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식상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믿으십시오.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더욱 편하고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도 있겠죠. 제가 주일마다 그런 얘기만 계속 하다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어조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최대한 말씀에 가깝게 여러분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최대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걸 설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야기는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바울은 결코 구원을 호락호락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라는 의, 율법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우리의 의, 이게 항상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라는 의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계속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그 이신칭의 말씀을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만 아마 작년 이맘때도 제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아주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또 나눴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정말 입이 닳도록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서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만의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딴 사람들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은 참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참 인내심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은 나는 참 성격이 참 쾌활한 것 같아. 나는 다른 건 잘 모르지만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난 다른 건 모르지만 봉사 하나는 정말 잘해. 난 다른 건 모르지만 청소 하나는 잘해. 전도 하나는 잘해. 교회 안에서 난 찬양 하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아마 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인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제가 가끔 여러분과 나누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요점은 뭡니까? 지금 읽은 것처럼 자기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탐낸 적이 없고요, 불이나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저렇게 세리처럼 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까지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자신은 청렴결백하게 살고 있고 그 결과물이 금식과 11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 나오는 세리 기도는 우리가 잘 알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너무 자기가 죄스러워서 하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하늘도 쳐다보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연신 외쳐댑니다. 그야말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가 가끔가다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뭔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깨끗이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식이라든지 11조라든지 나름의 생활적인 면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그 유지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바리새인은 의롭지가 않대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세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잘 아시잖아요. 세리는 여러모로 판단했을 때 당시의 세리는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냥 죄인하면 세리였어요. 그렇게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던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저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쉽지 않으셨을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할 말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당연했겠죠. 그래서 한탄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죄인이라고 연신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왜 그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래도 바리새인이 율법을 좀 더 지키려고 하고 또 몇 가지는 아주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금식하고 11조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한테는 의롭다는 말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왜 율법과 전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율법의 근처도 안 와 있는 저 세리를 그냥 세리도 나쁘지 않아 이러면 차라리 이야기했는데 세리를 의롭다고 해버리시고 바리새인들은 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러니 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절대 환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며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말을 못 들은 이유는 그럼 자명하겠네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율법을 행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의로움을 선물로 주실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자기 선에서 행하고 있는 몇 가지 선행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도 착각을 한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이 역시도 바울의 논리대로 따져본다면요, 최소한 그는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세리를요, 죄인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그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리는 율법에 의거하여 선하게 행한 것도 없지만 최소한 지금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동으로는 절대 구원이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이걸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네요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 구원하고는 불가한 자고 돈에 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안타깝고 한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잘난 척을 하다가 혼이 난 것이고, 세리는 뭔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잘난 척 좀 했다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고, 겸손하다고 의롭다는 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그러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엄격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만일 세리의 태도가 예수님 보시기에 겸손해 보였다면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세리를 겸손하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뭔가 좀 교만하네, 근데 세리는 저렇게 겸손하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을 구분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요? 구원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분명 여기서 의가 무슨 다른 의가 아니라면 분명히 이 구원은 구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분명한 사실은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는 분명히 율법과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왜 율법과 무관해 보이는 세리가 의롭다는 말을 듣는가? 그래도 한두 개라도 율법을 더 지키려고 애쓴 바리새인에게 의로움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는 거예요. 전혀 율법과 거리가 먼 삶을 산 사람한테 의로움이 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저희가 무엇일까요? 왜 잘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세리를 의롭다고까지 칭해 주시냐는 거예요. 안 됐다, 불쌍하다, 그래 참 겸손하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의롭다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아예 그는 율법과 상관도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판단이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건 아닐까요? 순간적으로 쟤는 뭔가 재수가 없어 보이네, 쟤는 뭔가 내가 불쌍해 보여, 쟤는 의로워, 그러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왠지 그날따라 바리새인이 꼴보기 싫고 세리가 괜찮아 보여서 기분 탓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러면 몇천 년 동안 그 율법을 품에 안고 살아온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고요? 그 율법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온 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의롭다고 해버리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을 성경에다 딱 하니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분명 아니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앞서 말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긴가민가 하실 거야.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건 아닌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지는 않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또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면 그걸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중에서 오히려 이 율법의 역할을 마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이해해서 나는 이날이 때거 하나님 말씀 난 하나도 안 어기고 살았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기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예배를 내가 빼먹은 적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천금처럼 여기고 살았어라고 말을 하면 물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율법을 그렇게 내가 다 지키고 살았어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 지금. 근데 무의식 중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의 기도가 금식하고 11조 꼭 2개 해놓고서 다 지켰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좀 몇 개 해놓으면 그 나머지 안 지킨 게 다 잊혀지고 묻혀지고 다 지킨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제 가끔 좀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누지 못했던 것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주 모질고 거칠고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인간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지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에서 반드시 이 인간 실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인간의 실존을 경험하지 않고 뭐 제가 가끔 예전에 난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나님을 쭉 한 번도 내가 거스른 적이 없이 나는 지금까지 잘 믿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은 아직 진짜 그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의도는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의로워질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오로지 죄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아직도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 거고요. 그걸 율법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좀 진지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감옥, 즉 율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이 율법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은 율법과 가깝고 세리는 율법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오히려 율법이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를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화근이 돼서 자기가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요, 그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이 율법 앞에 내가 쓸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했으니까 오히려 그 율법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되는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여전히 자신은 착한 사람이라고 믿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아파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기도 하죠. 다윗이 지은 죄는 분명히 잔혹하고 누가 봐도 지탄받을 만한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거기서 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죄를 통해서 반드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세리처럼 그렇게 시인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속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울도 이야기하죠. 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 왜냐하면 물론 죄를 지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절망적인 존재구나라고 정말 구원의 빛으로 나가면 그 죄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죄를 고발해내는 역할을 하듯이 죄 역시도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죄가 진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더 나쁜 죄죠.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성도는 죄를 통해서 자신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세리와 같이 정말로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이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의 율법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해도 좋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로움은 그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켰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한 자녀 교육서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자 자신의 내면을 억압하고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엄격히 말하면 그가 착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그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엄밀히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이상적인 자아를 만들어 놓고 자꾸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물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그런 악감정들이 올라와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 그런 척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골병이 들고 심지어는 분노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 자아는 고사하고 더 반대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진심이 터져 나올 그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내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대견해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그의 귀로 들었다면 아마 그 바리새인이 자기한테 의롭다고 안 하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세리를 의롭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아마 예수님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그냥 해버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혼자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안 하는데 혼자 기도하면서 내가 의롭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와 하나님은 어떤 교집합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한테 의롭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그는 율법도 못 지키고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이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헛된 망상을 심어준 건 바로 그가 가진 몇 가지의 선행, 곧 금식과 11조였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재밌는 게 아무리 못한 것이 많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못한 것이 많아도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걸 못해도 예배는 안 빠졌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많이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헌금은 정말 열심히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100번은 더 읽었어. 등등의 한두 가지 장점의 신앙 요소가 희한하게도 마치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것처럼 자기에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지 못한 수많은 율법들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 논리에서는 그게 인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그거 하나 빼어났으면 그거면 된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로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바울이 말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이 찬양 잠깐 부르는 동안 한 번 더 오늘 말씀 떠올리면서, 주님 혹시 저는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내 어떤 한계를 깨닫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100% 의존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이런 기도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타 가지고 올 동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제가 찬양할 동안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의지하라 내 영혼아, 의지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의지하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순전한 믿음,
거짓 없고 타협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많은 삶의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음 주일도 온라인으로 아마 계속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또 특별한 사항들 있으면 또 문자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계신 모든 곳에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 계시다면 또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중보하는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